우리가 지난주에 핵심 포인트가 뭐였냐면 우리가 육체의 올바른 지식을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육체의 올바른 지식이 뭐였는가? 올바른 지식이 뭐였어요?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어떻게 가져야만이 올바른 지식이었나요? 선을 행하고자 하나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능력이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복음인 예수께 나가게 하는 것, 나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율법의 목적이 바로 이와 같은 것. 자, 오늘은 이제 복음과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 복음은 또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의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의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육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자기의 의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의. 자, 우리는 이걸 정확히 알아요. 이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의 의를 또 모릅니다. 자기의 의를 모르면서 복음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결국은 복음을 안다는 얘기는 자기의 의를 안다는 얘기고 자기의 의를 안다는 얘기는 곧 복음을 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자기의 의를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의롭다. 나는 뭐하다? 의롭다. 즉,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의 의라고 하는 건 또 뭐냐? 율법의 의라고는 어떻게 그대로예요.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뭐하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나는 율법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율법의 의라는 것은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이와 마찬가지로 육체는 뭐라고 하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능력이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사람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시 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필요하지 않지요.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를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는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데? 내가 의로운데? 복음이 왜 필요해? 예수가 왜 필요해?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요. 율법으로도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복음인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른 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굳이 다른 사람의 내가 손을 빌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은 결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어요. 즉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시 이야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기는 의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 나는 의인이 아니다,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거죠. 즉 여기는 율법으로 의롭다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죄만 깨달으면 그 죄를 해결할 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얘기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청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못하니까 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즉 죄를 해결할 분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찾는 사람 찾다 보니까 복음인 바로 예수를 우리가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의를 알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의가 결국은 의미는 뭔데?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라거든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거든요. 자기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잘못을 깨닫는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나는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다 그러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영적인 바로 악의 근본은 뭐냐? 자기의 의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의. 모든 영적인 악의 근본이 뭐냐? 바로 자기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 이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결국은 이와 같은 거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고 복음을 찾지 않고 말씀도 찾지 않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큰 장애 요소예요. 장애 요소. 아주 큰 장애 요소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의지하잖아요. 자기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도 끼고 나쁜 것도 다 포함됩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 그러나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다 해로 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에게서 최고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전에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단 얘기예요.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깨닫고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새롭게 그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위하여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내가 예수를 얻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얻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얻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선순위를. 전에는 자기였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이제는 바꾸는 거죠.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배설물로 생각하게 되면 쉽게 생각해요. 뭐 돈이라든지 뭐 세상을 버렸다, 명예를 버렸다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선입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지 성경은요,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돈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사랑해서는 안 될 세상도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세상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싫어한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책망도 있지만 또한 세상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때때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사용하실 때 그 사람에게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좀 힘들었지만 나중에 총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권력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통해서 자기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뭐 그 이외에도 뭐 다니엘도 있고 그 이외에 또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도 있었고 그런 거죠. 자, 빌립보에서 등장하는 배선물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이제 문맥적으로 우리 흐름 속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자, 먼저 지난주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바울이 복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렇지. 바울이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한 것. 근데 되지 못하게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되지 못하게 한 것, 즉 영적 실패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실패한 이유. 쉽게 말해서 영적인 사람답게 살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한 것, 어떤 이유에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그리고 답을 하면 성경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영적인 사람으로 실패한 이유가 뭐였대? 그렇게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실패했대. 왜? 무지해서. 이걸로 우리는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 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나에게 뭐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예? 내가 여러분이 아니라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뭐 하게 주셨다고요? 적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적용하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을 통해서 나를 적용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통해서 나를 적용하는 거예요. 즉 바울이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바꿔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걸 좀 더 다시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하지 못하게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적용을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 성경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더라. 성경에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 끝이야. 성경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더라. 끝. 적용하라고 주신 건데 우리는 거기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성경책에 무슨 내용이 있더라.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만 해. 성경은 그러려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요, 나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책이에요. 나에게 적용하라고. 즉,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으면 그 말을 내가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라 그 말이야. 그냥 성경책에 그 말이 있더라 이게 아니라 그 말이야.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만을 막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래. 성경에 무슨 얘기가 있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있더라.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을 왜 기록했느냐? 나한테 적용하라고 주시는 거란 말이야. 나에게 적용하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영적으로 실패한 이유가 뭐냐? 유대인이 영적으로 실패한 이유가 뭐냐?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영적으로 실패한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답이 뭐냐? 무지해서 그런 얘기예요. 무지해서. 뭐해서요? 그럼 마찬가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래? 무지해서.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일을 성수를 제대로 못한다. 왜 그래요? 무지해서. 즉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런 말이야.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는 주일 성수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밖에 없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 내가 주일 성수 못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것은 뭐냐면 결국은 무지해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무지해서 알지 못할 때 오늘 처음 말씀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끝에 뭐라고요? 알지 못해서 그런 얘기예요. 알지 못해. 네가 옛날에 왜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왜 믿는 사람들 핍박했느냐? 박해했느냐? 폭력을 썼느냐? 비방했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알지 못했어 그랬어요. 내가 알았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알았다면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랑하지 못했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안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은 걸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무지. 근데 빌립보서에 나오는 배설물을 로마서에서 적용하면, 로마서에 적용하면 어떤 말씀으로 나오냐면 그렇게 나오네요. 배설물을 로마서로 적용을 시키면 뭐냐면 이론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정의, 개념, 생각, 이런 걸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의를, 즉 하나님의 의와, 즉 자기 의와 이걸 뭐했다?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분별하지.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자기 생각 속에 나오는 거죠.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이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이론이, 내가 가진 생각이, 내가 가진 어떤 개념이, 내가 가진 어떤 생각이 주의 성수를 잘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뭐가? 내 생각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개념.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쭉 많이 들어왔단 말이야. 이 말도 들어오고 저 말도 들어오고 학교에서 듣고 배우고 막 이런 모든 이와 같은 생각들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야. 한 가지만 만약에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어요. 학교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창조론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적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적당히 해. 이런 말을 만난 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서 듣는 많은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 나름대로 그것을 정립을 해. 개념을 세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이론이, 그와 같은 생각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 요소가 된다, 그 말이야. 근데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와 같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꾸는 거거든요. 바꾸는 건데. 이걸 전에는 제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와 같은 모든 것이 바로 신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에 대한 학문이다, 그러면. 나름대로 신에 대한 학문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론이 결국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수의성수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배설물이 이야기한다면 본문에서는 그거예요. 유익이 되는 것을 버려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유익이 되는 것을 버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버리라면 우리가 쉽게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버리라고 하면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겨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섬겨야 하나? 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자기의 개념 속에 생각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교회의 목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모든 것보다 최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걸 받는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신앙생활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다른 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 이야기하면 나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당에 가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도 됩니다. 물론 내가 나의 몸을, 나의 정성을,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고백하기도 하지만 또한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만을 우리가 따진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가는 거예요. 그 시간만 따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주의 성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물론 집에서 공부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주일 성수를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랬다는 얘기죠. 내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선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면 당연히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가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걸 연구하지 않는 이상 내가 주일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것을 해로 여겼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말을 이야기하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런 얘기죠. 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유익한 것을 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 그런 얘기예요. 같은 의미예요 이게 사실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곧 배설물이다. 그래서 나는 그걸 버렸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얘기예요. 본문에 정확히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이기 때문에, 고상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서는 최고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이 말을 나한테 적용하면 나는 그런가? 나는 그런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는 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인생에서도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가?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아니다, 예스다, 노다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노를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다.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에서 나에게 적용시키라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라고 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최고로 여겨야 된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로 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의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자꾸 괴롭힌다고 하는 거죠. 어떤 환경이 나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어떤 질병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여건이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게 자기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교회가 그냥 여기저기 많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교회 가는데 비록 3km, 4km 걸어가야 됩니다. 자, 그때 그와 같은 것이 지금 현실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3km까지 걸어가야 돼. 나에게 그런 여건이 딱 다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말이죠. 그때 자기 의가 다 괴롭히는 거죠. 자기 의가 괴롭히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유익, 어떤 생각? 거기까지 걸어가다 보면 고통스러워, 괴로워, 힘들어. 그런 거죠. 오늘 이야기하면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토요일 날 야간 근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간 근무했으니까 오늘 힘들어, 너무 힘들어. 좀 쉬자, 자자. 그게 자기 유익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의 의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주를 성수하는데 장애 요소로 다가온다는 거죠. 저에게도 수없이 그런 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때는 이쪽에서 근무하다가 이쪽으로 발령받아가서 이쪽으로 딱 가니까 교회가 너무 멀어졌어요.
3km를 걸어가야 되고, 저도 겨울로 따지면 저녁에 해가 지금 5시 반 되면 넘어가죠. 그러면 6시부터 다음날 해 뜰 때까지 하면 보통 6시까지 되면 12시간이에요. 12시간. 12시간 가운데 몇 시간만 잠깐 들어요. 이쪽에서 2시간, 이쪽에서 2시간, 이쪽에서 2시간 근무 서가지고 들어왔다가 다시 초에서 잠깐 2시간 쉬었다가 다시 또 가서 2시간 근무 쉬고 또 여기서 드시고 또 쓰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럼 아침 6시 주일날은 준비를 하죠. 남들은 다 잠잘 때 샤워 딱 하고 교회를 걸어서 갔다가 오면 12시 반, 일어나는 시간이 오후 2시니까 잠깐 벽에 붙여서 있다가 다들 일어나면 같이 밥 먹고 하고 또 생활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내가 너에게 이런 여건을 주어도 네가 제대로 줄 성수하는가를 보려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하니까 샤워장에 가서 샤워가 되고 교회를 걸어서 갑니다. 또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50분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가 이렇게 멀어도 교회 가? 한번 보자. 그런 음성이 들려요. 저에게. 네가 이렇게도 멀어도 네가 교회 갈 거야? 그래도 가요. 이것이 결국 뭐냐면 자기 의로 생각할 때는 야, 너무 멀으니까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에이, 나중에 저쪽 육지로 발령받으면 좀 편하게 가까운 교회로 가지. 그런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의라는 거예요. 자기를 편하게 하는 것.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벗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사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도 전에는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전에는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전에는 뭘 신뢰했어요? 자기 육체를 신뢰했잖아요. 자기 육체를 신뢰했다는 건 뭐냐면 자기 육체를 편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육체를 유익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육체를 바라봤으니까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서 1장 8절 9절 말씀이 그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기 의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면 뭐 끝이 있는 게 아니라 하고 하더라도 너희의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늘 고난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늘 환난을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나날 여건을 나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만약 비교한다면 그런 거예요. 네가 이와 같은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고 너에게 핍박을 준다 할지라도 네가 얼마나 주의 성수 잘하는가, 나를 의지하는가 보자.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만 바라본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도루묵된다는 거예요. 계속 제자리.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성장하는 속에서 성장한 생각 속에서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성장함이 없이 그냥 생각 속에 행동만 나오니까 맨날 그 자리 그 생각 속에서 그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고 맨날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매주.
1년이 가도록 그 자리고 2년이 가도 그 자리라는 얘기죠. 성장하는 속에, 성장된 생각 속에서 행동이 나와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 그 말이야.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신뢰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걸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버려야 된다.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을, 우선순위를 가감하게 하나님의 의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역 속에서 우선순위를 바꾸셔야만이 우리가 성장하고 그 성장함 속에서 새로운 생각 속에서 행동이 나올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생활 속에서 똑같은 그와 같은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본인은 말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답답해 하실 거예요. 우리가 답답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가 초등학생이 됐고 중학생이 됐고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초등학교 그 생각 속에서 행동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생각이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맨날 교회는 오는데 초등학생이 매일 학교는 가고 중학교 됐어도 맨날 학교는 가고 고등학생이 됐어도 맨날 학교는 가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생각 속에서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생각 속에 똑같은 행동이 난다면 우리는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문제가 있다고 바라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나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맨날 올라와. 교회는 2주도 나오고 다음 주도 나오고 한 달 뒤에도 나오고 1년 뒤에도 나오는데 맨날 똑같은 생각 속에 똑같은 행동 속에 나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느냐 그 말이야. 우리가 아이가 문제 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파하며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기쁨으로 바라봐야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올해는 어쨌든 다 지나갔고요. 새해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그 성장된 생각 속에 행동을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